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에 의해 제4강 의와 영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4강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죄가 뭔가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입니다. 죄의 결과는 뭔가요? 바로 사망입니다. 구체적으로 9가지 죄의 결과를 살펴봤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무한한 공급의 중단, 사람들과의 관계 손상,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손상, 죄의 종이 된다, 사랑하는 능력의 손상, 판단력의 손상, 피조물과의 관계 손상, 둘째 사망. 그리고 복음에서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천국은 뭔가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복음은 뭔가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조화될 수 있습니다. 내세는 뭔가요? 내세는 미래에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대를 말합니다. 천국은 언제 임하나요? 천국은 이미 임했으며 앞으로 임할 겁니다. 이제 제4강 의와 영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임을 3강에서 살펴봤는데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꼽는다면 하나는 의이고요. 또 하나는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강에서는 의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영생을 다루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의와 구원은 어떤 관계일까요? 여기서 의는 삶에서 나타나는 의, 의로운 삶, 의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인가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삶이 의롭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실 분이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위가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다면 불의한 삶을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죠. 목록이 쭉 나오는 걸 보면 여기서 불의한 자란 행위가 불의한 자를 의미하는 게 분명합니다. 또 말씀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역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아까 본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짧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러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죠.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약간 결이 다른 말씀이긴 합니다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에 나오는 불의한 행위의 목록에는 우상숭배, 간음, 탐욕, 술 취함, 모욕,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미움 등이 들어있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상숭배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중요해진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간음에 대해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미 간음하였느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헷갈리는 점은 앞에서 말했듯이 의로운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닌데, 이 말씀들은 분명하게 행위가 불의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방금 읽은 말씀들에서 불의한 행위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한 자가 아니라 뭐뭐 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의로움을 특징으로 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형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계속 가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두 구절은 사실상 동일한 구절인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은 그런즉으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다만으로 시작하고요. 마태복음에는 먼저가 나오고 누가복음은 없고요. 마태복음은 이 모든 것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이런 것들이라고 하고요. 중대한 차이는 없죠.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가 같은 뜻이려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의가 나라에 포함되면 되겠죠. 누가복음처럼 나라라고만 써도 되고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처럼 나라와 의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의가 천국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수식어를 빼면 천국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걸 천국은 의다, 천국은 평강이다, 천국은 희락이다 라고 쪼갤 수도 있겠죠. 천국이 의라는 겁니다. 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천국이 의라는 겁니다. 은혜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의로운 삶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의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산상수훈을 살펴보겠습니다.